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혹시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찬양 혹시 아시는 찬양 있나요? 예, 복음송가인데요. 혹시 제가 부르면 또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음은 틀려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혹시 아시죠? 이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송가를 이렇게 짓는 작곡가들이, 작사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작사를 많이 해요. 왜냐면 거의 기도문들이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치유를 놓고 같이 나누잖아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요. 치유가 되려면 영적인 게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치유가 되고요. 내 육신이 치유가 되고요. 내 환경이 치유가 되어버리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관리를 하면서 또한 치유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이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지저분한 거, 그건 뭐 우리가 치우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면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안 된단 말이지. 이 두 가지가. 뭐 생각 바꾸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생각으로부터 거의 다 병들이 많이 온대요. 거의 9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 정주영 회장님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돼서 안 갔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병원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 몸에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겼대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걸렸다는 거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 치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아프다 했는데 그냥 보니까 그냥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자기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병으로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이 생각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좋은 것으로 복음으로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무엇이 되어지냐? 자꾸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 이게 뭘로 나가죠? 말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말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말로 나가느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항상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미워하는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미워하는데 사랑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인상은 찌그러져 있는데 사랑한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하나를 바꾼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로 바꾸느냐? 뭘로 바꾼다고요? 이 복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단학방 할 때 막 훈련도 막 따라다니고 뭐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갔잖아요. 가셨죠? 예? 예? 집회 같은데 막 가보고 막 예배 드릴 때 또 밤에도 나가지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왜 못할까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 나이가 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많은 얘기들 하죠. 왜냐면 이 생각. 그래서 이제 요번에 8월 달에 여름에 덥지만, 덥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이제 습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항상 초창기에 말씀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하나씩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이, 진짜 열정적이었고,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인 걸 또 치유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영적인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뭘로 치유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이 속이는데요. 이 사단이 장악해버렸는데요.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요. 악한 것으로 완전히 날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요? 마귀를 멸하려 오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떠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이게 헷갈려. 6절에서 7절인가요? 7절에서 8절. 7절 8절이죠.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지금도 다닌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 이것이 내 삶이 되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요, 자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지사님이요, 이제 저 말고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원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목사님 잘 안 만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배 준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나 힘드냐면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딱지가 붙을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사업을 이제 음식점 장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비세 해가지고 딱지가 붙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좀 힘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예배가 딱 마쳤어요. 예배 딱 마치고 나서 그 지사님이 뭐라 그러냐. 이제 예배 때 인사 나누잖아요. 인사할 때 목사님 상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 속에 다 답을 얻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요.
판단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에는요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정말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입니다. 다시 하면 말과 마음만 제대로 바꿔도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요,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늘에 있는 하늘, 하늘을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하죠? 우주죠.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궁창이 나오죠? 궁창이 뭐냐? 바로 모든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왜냐면은 궁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는데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이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이 공간 안에 무엇을 만들었죠? 거기에 식물을 두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또한 모든 네 발 달린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뭘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보여지는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과학 혹시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과학을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늘 있잖아요. 주사바늘. 주사바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근데 이걸 현미경으로 딱 비춰보면 어떤지 아세요? 그게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요. 막 뭔가 이렇게 균열도 있고요. 막 이상해요. 그런데 그 벌이 날아간 잠자리 있죠. 잠자리 날개 있잖아요. 예? 그 날개를요 딱 보고 현미경으로 딱 비춰보잖아요. 똑같은 줌을 해가지고 똑같은 정말로 확대해가지고 보면 어떠냐? 이 날개는요 하나도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아주 매끄러워요. 깨끗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모든 궁창에 있는 생명은 다 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다윗이 멋있게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누려지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낮과 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낮과 밤은 말은 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딱 정확한 시간에 낮이 돼요. 정확한 시간에 밤이 돼요. 맞죠? 낮이 되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일어나요. 다 움직여요. 누가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밤이 되면요, 다 자요. 그리고서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밤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밤낮이 바뀌면 어떻게 되어지죠? 되게 피곤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과 밤, 이 낮과 밤은 말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 이 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해 아래는 어떤 것도 숨기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뭐 이번 주 주일날도 간단하게 같이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 다시 얘기하면 생명,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이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어두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그래서 내 마음에요, 어두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빛이 들어가면 밝혀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이 밝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뭐죠? 항상 내 마음이 우울해져 있어요. 내 마음이요, 좀 무기력해 있어요. 내 마음이요, 완전 분노로 가득해 있어요. 내 마음이요, 정말 시기 질투와 짜증으로 슬픔으로 가득해 있어요. 이게 어둠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요. 시기 질투와 슬픔과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얼굴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야 되냐? 바로 이 마음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도록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르시 얘기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게 들어가면요, 자꾸 어두워진다니까요. 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내가 눌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율법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예전에 김혜인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16번, 17번을 이제 선을 봤어요. 29살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살인가요? 32살 때까지 선을 봤어요. 이제 김혜인 사모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데 그 이제 선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이니까 권사님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아, 누구 사목감이더라. 누구 괜찮더라.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목사님의 자제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자녀를. 이제 이분을 이제 자녀를 이제 소개시켜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서 그냥 밥 한 끼를 먹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밥 하나 한 끼 딱 먹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손도 안 잡아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 한 끼 딱 먹고 나왔는데 제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편집증 비슷한 거요. 와,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하여튼 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요 밥만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여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요. 마음에요. 뭔가가 힘든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 모든 것들이요 다 눌리고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힘들어지는 거. 그 주에 이제 중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요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쫙 가라앉는데 어두운 마음에 뭐가 비춰져야 된다고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너를 바로 실패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택한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내 가정에 뭘로요?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내 가정에 복음의 망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왜?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저주와 이 어둠의 권세를 막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셔서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니까요. 내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의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입과 나의 마음, 나의 말과 이 마음이 무엇을요? 주님을 향하여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11절부터인가요? 12절인가요? 12절부터 14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되어지면 무엇이면 나의 허물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허물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죄의 습관, 죄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원죄, 자범죄, 그래 또한 가문으로 도는 죄, 또한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죄들. 여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면. 나의 말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13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죄로 내가 자꾸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 하면 강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인도받으면 내 자신이 뭐가 되냐? 내가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말과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메시지는 가급적이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같이 이제 복음 안에서 같이 인도받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언약을 담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거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년 내내 말씀과 복음을 듣는데도 모르겠대요. 안 바뀌어요. 왜 그러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귀가 딱 열리니까 이게 복음이군요. 아니 왜 이 복음을 왜 이제 얘기해 줬냐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캠프할 때 그런 일 많이 있거든요. 이제 캠프하다가 이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외부 이제 사역자하고 같이 팀이 돼서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사역자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면서 뭐라 그러면은, 저 집은 내가 3년 동안 복음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달했어요. 전달했는데 이 복음이 그 복음이네요. 이걸 왜 인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왜 이 얘기를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내가 3년 동안 그 얘기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언젠가 들릴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말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주님 향하여.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정말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생명 살리는 자, 참된 치유의 은혜 속에 증인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